담겨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찬양, 기쁨, 복, 큰일,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누구의 찬양이라고요?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찬양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리아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위험스러운 상황, 두려움을 극복하고 걱정을 이겨내고 오로지 찬양과 기쁨, 그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은혜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자는 누구라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도 이 성탄의 계절에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좋거나 힘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업 앤 다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요, 어떤 순간에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어떤 엄침한 골짜기,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인들로부터, 아니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 공산당으로부터 총칼이 우리 목을 겨눌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인데요, 그 가사를 보시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뭐라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84편에서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84편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사오니 한날 한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죠. 오래 안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악의 장막보다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좋은 집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주님이에요. 주의 궁전에서 주님이 계시다면 그 조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걸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았던, 바울보다 그래도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살았던 간수와 억울하게
비참하게 갇혀 있는 바울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간수로서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편안한 집이 있는 데에 비해 바울은 가족도 없고 감옥과 불안한 전도자의 신분뿐이죠. 이 간수는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만 바울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의 이 간수는 절망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있고 억울하게 비참하게 갇혀있는 바울은 오히려 이 간수에게 소망의 말을 하면서 밤새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왜죠? 그 차이가 뭘까요? 간수가 바라보았던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보았고 바울은 예수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리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딸이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신랑이 누군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심정이 어떨까요?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두려움과 걱정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 환희, 찬양, 소망만이 가득합니다. 왜죠? 그녀 속에는, 마리아 속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내 몸에 잉태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녀가 당면한 상황과 현실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물론 이 마리아처럼 육체적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린 영적으로 그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과 가까이 12월 구원이란 구원자, 그 구세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십시오. 찬양 많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찬양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렵고 또 찬양대가 왜소하지만 제가 지휘자 우리 장장로님한테 우리 성탄절에 좀 특별한 찬양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요? 성탄절은 다른 날보다도 찬양해야 되는 날이니까요.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에 찬송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면서 오신 주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참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51절에서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1절에서 53절 시작.
조금 전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 마리아의 고백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흩으신다라고 했죠. 비천한 자는요, 높이시고, 권세 있는 자는요, 내리치시고, 줄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배불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자는요, 빈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마리아는 교만한 자는 벌하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의 찬양시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속에서 불려진 찬양입니다. 이 속에서, 즉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대화 속에서 그 엘리사벳 역시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사실 이 엘리사벳을 마리아와 비교하면 여러 면에서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만 보더라도 이 엘리사벳의 남편은 누굽니까?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의 아내인 반면에 마리아는 뭐죠? 아무것도 없죠.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죠. 나이로 볼까요? 나이. 누가복음 1장 7절에서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던 마리아와 비교해보면 엘리사벳은 한 이모, 아니 엄마 뻘쯤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어떻게 대해요? 정말 깍듯이 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누구의 말이죠? 엘리사벳의 말이에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를 두고 한 말이에요. 나이, 신분 모두 앞서 있지만 마리아 안에 잉태한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를 바라보며 내 주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신분적으로나 나이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앞서 있었던 엘리사벳이었지만 겸손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특히 이 12월 전후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계속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교역자들은 여러분 나이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성도된 우리는 주의 종으로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맡은 부서를 역사해 가신다고 믿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 나갈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이 엘리사벳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이기 때문에 내 주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제라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우리는 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여러분, 이미숙 작가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이 책을 좀 많이 펴냈는데요. 기독교 작가인데요. 겸손의 가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겸손에 대해서 분류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은 나약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명석함이라고 했어요.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인정하면 이미숙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너무나 필요한 것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려놓음과 순종을 배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대한 신앙적 덕목이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미숙 작가는 겸손은 완성을 향해서 가는 마라톤과 같다라고 했어요. 세상에 무서운 곳이 성공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겸손은 그런 성공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에 어떻게 더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겸손의 행동들은 몇 가지 다음과 같다라고 정리하였는데, 타인의 말을 들어주기, 그 사람의 말이 내 말보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잔잔하게 미소 지어주기, 천천히 기다려주는 것도 겸손한 행동이기 때문에. 세 번째, 친절하게 행동하기,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네 번째, 상대를 방해하지 않기, 내 의지대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힘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28절에 이어서 하신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멍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우리도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겸손은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가장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에 탄생하시어서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결코 그 겸손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겸손의 왕 되신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날인데, 바라기는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아니 오늘 본문의 마리아나 엘리사벳처럼 겸손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먼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한 달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단어가 저는 겸손이라고 봅니다. 그 겸손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겸손함을 통해서 그 주님 한 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기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겸손인 줄 믿고,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마리아의 찬양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겸손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